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대에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기존하신 이의 성소를 보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놀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한 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물림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물림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이런 귀한 고일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지만 제가 알고 지내왔던 우리 김용훈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얼마나 복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사실은 앉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 힘으로 다시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그런 마음입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신 건요, 물론 긴장을 좀 덜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래도 얼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셨고요. 네, 저희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미얀마에 간 지는 제가 2016년, 2017년도 2년 동안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선교지에 대한 여러 사역들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곳으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 미얀마에 있으면서 제가 처음 갈 때는 이제 노총각으로 갔거든요. 노총으로 갔는데 그리고 목사 안 써도 못 받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그리고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미얀마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2018년, 2019년 2년 동안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저희가 2019년 12월 6일에 다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는 18년, 19년, 2년 동안 선교를 받으면서 참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여기 근처인 여수에서도 1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3개월간은 이제 교단 선교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고 또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한인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멈추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내 한국에 가면은 파송교회도 쉽게 만나게 되고 많은 기도의 후원자 또 물질의 후원자들을 만나서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의 시간 한국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2년의 시간이 걸린 게 쉽게 파송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그래, 저도 이제 김용훈 목사님 학교 후배로서 이제 총신 학부부터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서 이제 학부 또 신대원을 나오고 해서 좀 이제 벗어나서, 또 그리고 이제 좀 국제적인 사역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국제 선교 단체를 들어가려고 이제 타진을 했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수에서 제가 그 영어 선교 훈련을 1년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아니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언어 훈련을 하는데, 영어 훈련을 하는데 6개월을 해도 1년을 해도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또 그리고 파송교회도 정말 내가 결단만 하면 딱 준비되고, 그래서 빨리 결정돼서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 파송교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부도 바꾸게 되고 국내 저희 교단 선교를 택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여곡절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2019년 제가 12월 6일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2019년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코로나 발생 날입니다. 그 우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발생이 이제 확정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2020년 1, 2월부터 이제 시작됐죠.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미얀마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간은 청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미얀마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외국어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있었죠. 배우고 이제 한 학기를 마치는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20년 3월 말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미얀마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문이 닫혔죠. 대학의 문이 닫히고 모든 학교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사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랑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분이 계신데요. 가정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국제 단체를 준비해서 거기는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국제 단체를 통해 들어갔어요. 저희는 이제 그러고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가정은 먼저 들어가 있었죠.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이제 국제 단체에서는 이런 더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이제 3월 말에 터지고 나서 2, 3주 안에 이제 철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4월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직도 못 돌아가고 계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이제 버텼죠. 또 한국인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고 아무리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해도 괜찮다. 우리는 북한이 있다. 북한이 아무리 동해 핵을 쏴도 우리는 일상생활하는 나라다. 이러한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코로나 있어도 버텼죠. 버티고
학교는 못 다니고, 네.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또 1년이 지나서 2020년 2월 1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전주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야, 우리 너희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새 정부죠. 민주 정부에게 야, 너희 계속 이렇게 하면 특별히 이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이제 불법 선거였다. 이거를 이제 다시 재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쿠데타를 하겠다 하는 이제 뉴스들이 나왔어요. 저희도 듣고는 그래도 설마 정말 하겠냐 하고 있는데 정말 2월 1일 아침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더니 모든 통신이 두절되더니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정말로 쿠데타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4월 11일 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반 조금 못 되게 이제 그곳에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평화 시위를 진행해 나갔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래도 이제 정말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저희도 이 쿠데타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모이고 또 나라의 이 개혁과 또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자기들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구나.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평화의 시위가 계속됐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군부의 총격이었죠. 네. 무력 진압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 나라적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또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쿠데타가 터지기 2월 1일 전에 1월 말에 저희가 한번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들을 이제 돕는 이 쌀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방문을 해왔던 이제 그 달라라는 지역을 방문을 해서 이제 300가정에게 이제 쌀과 또 최소한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식용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드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쿠데타가 터지면서 더 열악해진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쿠데타 전에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터져도 이제 더욱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은 어려워지면서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곳에서 결국 선교는 무엇이냐? 그 땅에서 예배하는 거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밖에 외부의 활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은 그 군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 또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지 그런 마음으로 한두 달을 버티다가 저희 선교부에서 이 자녀를 둔 가정은 일단 철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여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각자의 사연과 또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 누가 이런 코로나를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미얀마에서 누가 쿠데타를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국에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과 사건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위기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위기라는 말은 그 위험의 위험을 가리키는 위와 또 기회에 사용되는 이 기회 단어가 같이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위험을 잘 해결하면 성장과 또 발전과 성공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미얀마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있을 때도 이제 한참 이제 군부의 탄압과 이제 무력 진압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였어요. 한참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단체 안에서 보면은 2차 이제 귀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차 귀국이 먼저 한번 내려졌었어요. 1차 귀국 권고가 내려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도 총격을 받지만 우리도 어떻게든 싸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로 곳곳마다 이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놓는 거죠. 골목마다 이제 철문을 만들고 이제 시멘트에 아니면 폐타이어 뭐 여러 그 자재들을 가지고 도로를 막아서 군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막 이런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제 진짜 활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칼 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총 앞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이 군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리 작업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월 중순에 이제 그 계엄령이 몇 지역에서 선포가 됐죠. 이제 심한 지역. 이제 특히 이제 또 이러한 피해를 일으키는 뭐 중국 공장을 불태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러한 무력 시위가 진행되는 지역들을 계엄령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나갔죠. 정리 작업들. 그러면서 이제 도로도 싹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이 바리게이트 쳐놨던 거 밀고 그다음에 철문들 다 떼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미얀마 청년들 만났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근데 그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싸움이 이 민주화 운동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북한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남한처럼 발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군부 아래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나올 4월 중순이 이제 그 불규력이 바뀌는 해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일주일간 또 10일간 축제를 하는 기간인데 미얀마 청년들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지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서 뭘 하냐? 소수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 그 소수 부족 군대에 들어가서 잘 배우겠다는 거죠.
그 자기들도 이제 나중에 시민군을 만들어서, 이미 지금 만들어지긴 했죠. 만들어서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군부 아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미얀마는 이런 기로에 있는 것이죠. 이 위기가 실패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 나라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기회가 될 것인지, 그 기로에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저희의 신앙도 이러한 위기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안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기회를 발견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데요.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도움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니 다른 어떠한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재력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험이 많은 어떤 선생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저희는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는,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리는 어떠한 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이 인생에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시편 46편의 배경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사건, 히스기야와 그 아수르 대군의 그 사건을 이제 배경이라고 보는데요. 이 아수르 대군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점령시켰고 이제 우리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찾아온 이 대군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나라의 위기와 또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말 자신들을 쳐들어오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대군 앞에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 앞에 찾아온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바로 우리의 문제는 이미 절반이 해결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문제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눈앞을 다 가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먼 곳까지 오느라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제 내려오면서 봤어요. 이 광주 땅을. 근데 아담하더라고요. 참 미니어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근데 내 눈앞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 보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조금만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너무 작은 거죠. 사소한 거죠.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할 일, 모든 문제, 또 그 위기, 아니면 어찌 보면 나의 개인적인 죄로 인한 두려움, 또 문제들 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위기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싸질러 놓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한 그 문제지만 그냥 너 잘못이니까 너가 해결해. 우리의 부모조차도 나의 아내, 남편조차도 그렇게 말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나아갔지만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범죄한 그때조차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발견한 것이라면,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럼에도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은혜가 없나 봐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예배에 당당히 나오신 여러분, 네, 아니신가요? 이것이 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계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몸부림인 것이죠.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그 위기와 그 문제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도움과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좀 더 편해지시지 않으셨나요? 주일날 와서도 이전에는 뭐가 그리 바쁜지, 또 예배 준비, 또 식사 준비, 또 여러 가지 일 바쁘죠. 또 그리고 다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또 예배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주일이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진 것은 아닌가요? 네. 그냥 이제 다른 성경은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마저 편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이해지고, 새벽마다 또 밤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문제를 알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아니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나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를 나 있지만, 그 문제와 위기가 내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안 되더라.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한 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찾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기도의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때까지 나의 죄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몸부림을 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몸부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오늘 하루 예배 들어봤더니 안 되더라. 똑같더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밭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그렇죠. 네, 제가 5월에 이 광주 땅을 밟은 게 참 역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 5월에 또 광주에 있는 이 귀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격적인데요. 이 광주의 이 민주화 역사, 민주화 운동,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이 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를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봐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떤가요? 사실은 그 당시로는 실패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피와 희생과 또 그 헌신을 통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미얀마의 상황도 어찌 보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겠죠. 결국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그 젊은이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바라고 소원하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그들의 마음밭, 그 불교로 가득 찼던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그들이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자신들의 나라의 민주화만을 외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준비한 건 더 있는데요. 제가 더 길게 하면 다음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우리 영상을 보고 또 잠깐 미얀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되나요? 안 되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그런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미얀마의 어떤 상황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진짜 위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순탄한 인생이 진정한 위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이 미얀마의 진짜 위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땅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없는 불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 나라의 88%입니다. 그리고 전체 복음화율은 5, 6%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얀마를 예전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버마. 네. 버마라고 불렀는데, 그 버마라는 것은 그 미얀마의 주 종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마족이 거의 70% 가까운 퍼센트를 나라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마족은 전체 복음화율이 0.3% 정도밖에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군부에 맞서서 새 정부가 국민통합정부가 세워졌는데요. 그 국민통합정부에는 이제 소수 부족들이 함께 연합체를 이루어서 나라를 그 정부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지금 그 대통령 대행인 부통령은 까친족이라는 부족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리는 까렌족이에요. 그리고 그 정부 대변인은 친족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알지도 못하는 종족 이름을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제가 다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의 배경인 이 세 종족은 기독교 배경의 종족이에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됐든 새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혁명이, 이들의 혁명과 이들의 노력이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죽어가는 그 청년들의 아픔도 있지만 이들의 희생을 통해 그 위기를 통해 이 나라의 위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저희는 뭐 영상도 못 보여드렸지만 저희 사역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아까 들어가서 언어 공부 시작하고 4개월 후에 코로나 발생하고 1년 후에 쿠데타 발생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세 가정이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 학원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모여서 마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한 가정은 그때 한국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빨리 모여서 학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쿠데타가 터지고 이제 남은 2가 정도 한국으로 지금은 들어와 있는데요. 또 이 쿠데타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 또 그리고 특별히 버마족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또 나라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진짜 만나야 할, 진짜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육교회도 또 미얀마를 위해서 또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희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심으로 같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기회를 기회로 삼은 것처럼 미얀마 땅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육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되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